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지요. 특히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이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점들도 맛을 이렇게 평가하지요. 그래서 맛을 어떻게 잘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점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장사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점의 이 평가를 가지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평가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잠시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는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할 것인가, 이것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의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고 이끌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무렵 이 여호람, 또 어떤 본문에는 이제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람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왕입니까? 아니면 나쁜 왕입니까? 요람은 나쁜 왕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제 아합 왕입니다. 아버지 아합이 워낙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지금 상대적으로 나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왕일 뿐입니다.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과 달랐던 것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버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선한 왕들은 다 유다에 있었지 북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오늘 여호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와 같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오늘 이 성경이 또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요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말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이 열왕기하 10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만 섬긴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만든 우상 하나를 부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금 따라 행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따라 행했다라는 이 3절의 이 말씀은 달라붙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다바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굳게 결합하여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관계적인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친밀함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말이 다바크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일에 지금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딱 밀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충성스럽지 않았고 친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호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의 왕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차등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착 달라붙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친밀하게 일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더욱 민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별점을 눌러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평점을 잘 주시는 것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별점 몇 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이 왕으로 통치했던 시기 어떤 시기였습니까? 우리가 시기가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누군가를 붙들어야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람은 지금 정말 불안한 시기에 왕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 여호람의 시대는 오므리 왕조가 급격히 쇠퇴하던 시기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 이 메사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왕권이 사라지자마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모압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북왕국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까? 모압은 이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힘이 강력해진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많은 나라의 이제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할 때에 모압의 공주와도 결혼하면서 우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에 지금 모압 여인이 나오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이방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것은 솔로몬이 그 나라와 인간적인 관계들을 맺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모압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은 지금 관계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실상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부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라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해서 힘을 잃고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보의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에 여호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상에 빠져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반응이고 올바른 선택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6절에 지금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에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때를 의미합니다. 왕위에 오르자 여호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황상 백성들을 둘러본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정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은 반역한 지금 모압 왕 메사에 대한 지금 보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쟁 준비는 지금 정규 군대와 지방에 있는 모든 군대까지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지금 다 소집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전가를 보내서 지금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 관계를 지금 확고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자신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여호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지금 여호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지금 어떤 왕입니까? 이 여호람은 예루살렘을 통치한 여호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사마리아를 통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왕 이름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더 악한 왕이 되었는지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람이 오늘 전쟁 준비에 얼마나 만전을 기했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유다에게까지 도움을 구해서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그만큼 메사 왕의 군대가 상당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전쟁 준비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유다의 병거와 말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맹 맺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호람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의 눈에
악한 자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 것 하나님께서 악하다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을 도와주고 악한 사람과 함께하고 악한 사람과 모든 것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자, 역대하 19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지금 작전을 짜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니이다 하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에돔 광야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침공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사해 동북 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 모압 북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쪽을 지나 이제 모압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후자의 길은 아주 멀 뿐 아니라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여호사밧은 이 길로 지금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북쪽 노선으로 가게 되면 길랄 라모 부근에 있는 아람을 건드릴까 염려해서였기 때문이었고 또 모압이 남쪽 방어가 지금 허술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당시까지도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합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면 철저하게 계획하면 완전하게 여러 번 점검하면 될 것 같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항상 결과가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선택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전해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인생을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지 않고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모든 길이 막히자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생각을 해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생각을 중간에 여호사밧 왕이 했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거짓 선지자의 의견을 듣기보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 우리 생각을 이제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여호사밧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의견을 다 이렇게 배척하고 신앙과 소망을 갖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급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찾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지금 늦게 믿고 깨닫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까 그 여호람과 좀 반대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산당을 배하였다, 멋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는 다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했던 여호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이 그 모든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 하나는 없애지 못했다. 지금 여호람과 완전히 좀 반대되는 입장이죠. 여호사밧은 모든 것이 완전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왕을 보았습니다. 여호람을 보았고 여호사밧 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함께 일하기도 하고 함께 전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 서로 지금 사돈 관계에 있는 집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과 함께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3대 선왕 중 한 명으로 나중에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사밧 한 사람의 이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갔던 군대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전쟁을 보나마나 이제 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의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의 모든 병사들까지도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만 망하고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상숭배하고 함께 멸망하도록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이 책임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우리의 모든 영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갔는가, 오늘 여호람의 길로 갔는가, 여호사밧의 길로 갔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딱 밀착돼서 섬기며 살아갔는가, 우리를 따르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모든 양심에 정말 이 찔림을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를 기대함으로 또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십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